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두 목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지난 하반기 6개월 동안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온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담지 못했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흔들렸던 저희들의 연약함,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모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또 세상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세상 속에서 지친 저희들에게 하늘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흔들리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을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6월의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한 주간도 한없는 사랑과 평강을 부어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기도 101번입니다. 그드문 101번 나라상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판단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눈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향해 거절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 되어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살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만민 중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천에서 분기를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대의 환경 변화에 따라 환경 반응과 과학 반응이 세상에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여 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계신 곳 하늘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효를 보내면서 6개월을 회고해 봅니다. 한 해 새벽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결과임을 피고 깊숙이 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억울하고 전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한 말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날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들이 많습니다. 구제는 1년 연말에 한 번 공식적으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외로운 형제들이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참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옵소서. 그 뜨거운 이웃의 불길 7월의 태양처럼 뜨겁게 타올라서 강팍한 인간 마음도 녹일 수 있게 하시고 사회의 모든 불의와 악한 것도 한 주머니 제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이 되면 성도들의 신앙에도 적신호등이 켜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계절적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 생활이 게을러지기 쉽사오니 더욱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이 여름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도와 산으로 자연이라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기회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들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피로와 마음의 때를 씻어버리며 나아가선 영혼의 눈도 맑아질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는 여름을 맞아서 기관마다 여름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에 도약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중에 원치 않는 마음에 고통을 받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편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날씨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구름 기도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당일에 사오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태해진 저희 심령에 불을 붙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천국의 기쁨으로 열매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도 복에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루소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소리문답 87문입니다. 주보책 밑에 있습니다. 응답하시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을 주님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고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온전히 여기고 위험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을 얻는 의미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고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온전히 여기고 위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이 시간 찬양 545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품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반기 감사를 저희들이 모아 다음 주일은 전반기 감사주일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 개인사의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사랑으로 극복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서진 집사님과 우리 송혜진 선생님, 태중의 아이들을 품고 있던 두 분이 갑작스럽게 수술로 아이들을 낳게 되었고, 똑같이 인큐베이터 안에 아이들이 양육되는 시간을 거쳐 그들이 이제 완쾌가 되어서 정상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부모님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나라의 최첨단 현대 기술로 의학기술의 은총을 주심으로 아이들이 그것을 누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전반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심고 가꾸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계절이 되었고,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아무 탈 없이 6개월을 살아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러한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과 또한 소득의 열애를 얻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일상과 삶 속에서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여 주일 헌금을 떼어 준비한 귀한 손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 일상, 삶, 장래, 강건함, 건강함으로 은총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국 말리 먼 곳에 아프리카 우리 모로코의 출장길에 있는 우리 김성국 안수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그가 지금 연약한 중에 있지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극복하고 있사오니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그를 사로잡아 주셔서 목적하는 임무를 잘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7월 2일 귀국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또 교회를 청소하느라고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충성한 종들, 오늘도 점심을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구역 식구들, 여호와의 성호를 찬송하느라 노심초사 늘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모든 대원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은총이 하나님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조부에서 교회 설립을 이끌어가느라고 수고하는 제조부원들, 차량 봉사로 아침 저녁으로 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항상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에게 신령한 은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여러 후원단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수고하는 우리 시선 비전스쿨 여러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더하셔서 더운 날씨에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물과 수고와 헌신을 다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오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표제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자.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자. 은혜의 뿌리를 확실히 하자. 은혜의 뿌리를 확실히 하자. 구원은 행위가 아닌 구원은 은혜가 아닌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확실히 믿자.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확실히 믿자. 말씀 안에서 확신을 굳건히 하자. 말씀 안에서 확신을 굳건히 하자. 말씀을 통해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 신앙의 기초를 세우자. 신앙의 기초를 세우자. 성령의 증거로 살아가자. 성령의 증거로 살아가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거룩한 삶을 실천하자. 거룩한 삶을 실천하자. 믿음의 열매로 증명하자. 믿음의 열매로 증명하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는 자로서 사랑과 섬김, 순종의 열매를 맺자. 사랑과 섬김, 순종의 열매를 맺자. 영광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자. 영광의 소망을 향해 들어가자.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며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완주하자.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완주하자. 우리 성도님들 항상 표대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6월 청소는 4구역에서 봉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6구역에서 섬기시고 다음 주는 2구역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7월 9일날 동부시찰 워크숍과 큰교지 탐방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참석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일 최초 성경 전래지 사업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7일에서 29일 새벽이슬 그루터기 수련회가 있고 또 7월 30일에서 8월 1일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노예 연합 주동부 성경학부가 있습니다. 여름 행사가 이렇게 연이어서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 2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적절한 맘 가지고 성수의
감사합니다. 우리 성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집니다. 눈에 보니까 눈에 벼들이 심었을 때는 얼마만큼 같은데 지금 날씨가 더워지니까 새끼도 엄청 많이 쳐가지고 많이 자란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많이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강건하시길 바라면서 무더위에 늘 강건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한낮에 일하시는 것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순교자와 독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 나라 위에 기도하는 달, 우리 호국 선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날에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마지막 주일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순교자와 독재자.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렸던 순교자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자신을 신처럼 높이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짓밟았던 독재자들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독재자는 자신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을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독재자가 강해 보이고 순교자는 힘없이 죽음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큰 영광을 받고 그렇게 있고, 또 피 흘리게 한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이 근대화되기 전에 옛날 왕정시대나 또 황제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는 왕이나 황제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정말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경찰 국가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황제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예수님 사역에 맞춰질 때, 예수님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을 때, 그때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로마 근동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과 그들의 희생이 바로 순교를 대표하는 그런 역사들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몇 사람 되자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그 다음에 그 악명 높은 네로라고 하는 황제, 이 두 사람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그때 돌아가신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을 합니다. 우리의 이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산채로 사자굴에 그냥 던져져서 그 무시무시한 사자가 물어 뜯어 죽이고 사자밥이 되는 그런 희생을 당한 분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활활 불타오르는 그 불구덩이에다가 그냥 산채로 집어 던지는 화형을 시키는 그런 참수를 당한 분도 있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떤 행동을 취할까? 제가 20대 때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책을 기반으로 해서 순교자라고 하는 5막 정도 되는 성극을 극본을 한번 직접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순교자들의 그 순교의 삶을 극으로 나타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아주 젊을 때고, 그때만 해도 80년대니까 1980년대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사던 시절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성극을 올리는데 시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와 같은 그냥 이런 곳에서 그걸 올리는데, 그걸 극본을 만들어서 배우들도 다 훈련이 된 배우도 아니고, 그냥 우리 똑같은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배역을 다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은 그 말 한마디로 그걸 받아서 그걸 맡기고 연기 지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공부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런 걸 딱 보면 금방 이해돼. 이게 은사죠. 이게 은사. 누가 써놓은 극본이든 극본을 딱 보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알아. 그래서 연기 지도부터 시작해서 다 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직접 극본을 써서 내가 직접 극을 연출하고 배우들을 연기 지도를 하나 해가지고 극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작품 중에 하나, 그 이름이 순교자라고 하는 작품이었어요. 순교자가 겪는 심적인 갈등, 순교자 주변에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 그런 걸 아주 그냥 심도 있게 조명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우리 목사 부부 수련회를 가서 서울에서 한 4일 정도 있으면서 KBS 방송국을 견학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기에 나로 하여금 이 KBS 방송국을 견학시키실까? 모든 게 하나님 뜻이 없는 게 없으니까. 그때 볼 때는 그냥 보고만 왔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한 이틀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제가 순교자 극을 올렸을 때 했던 그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KBS 방송국에 딱 가니까 조명 시설이 그냥 천장에 지붕에 새까맣게 달려있어. 다
방향이 이쪽 저쪽으로 방향이 돼가지고 시커멓게 그냥 전체가 다. 그리고 그 방 안 전체가 다 스튜디오 녹화하는 탤런트들과 감독들이 있는 방들이 한 10개 정도가 있고 천장에는 그냥 조명 시설이 빽빽하게 있고 호텔에서 그날 밤에 잠자기 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 순교자라는 작품을 할 때 뭐 요즘처럼 어떤 작가가 대본을 써가지고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덜렁 주는 건 순교자라는 소설 한 책, 소설 한 권만 딱 던져주고 이거를 극본을 만들라는 거야. 소설책을 하나 딱 받아가지고 소설을 밤새 읽고 그 소설을 읽어서 대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5막짜리 극본을 만들어서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KBS 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 느낀 게 천장의 조명기를 딱 보면서 내가 옛날에 1980년대에 저 조명기라는 저게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청계천상가 세운상가에 가가지고 전기줄 사다가 전기 소켓 사다가 담아 사다가 그걸 일일이 다 줄 하나씩 매달아가지고 천장에다 박아가지고 전기줄을 다 연결해서 1번, 2번, 3번, 4번 보내가지고 온통 완전히 교회 뒤를 조명시설을 꽉 달아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같이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이 최대로 현대화되어 있는 조명 기계들이 천장 지붕에 시커멓더라고. 우리 감독이 탤런트들하고 이제 연기자들 하는데 그 3-1번, 뭐 3-3번 그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었어? 그돈 쓰면은 배우들 훈련시킬 때 잘 못하면 거기 어디서부터 어디 다시 댓글 탁 걸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키고 그렇게 밤새도록 연습시키고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오면서 제가 느꼈던 게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다 연단시키시는 일이었구나. 나는 그때 막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극본을 쓰고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전기 시설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염려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청계천 가지고 청계천에서 줄 사다가 전기 소켓 사다가 전기 담아 사다가 뭐 단다고 막 청년들하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뚝딱거리고 난리를 쳤는데 다 내가 한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번 수련회 가서 깨달은 게 KBS 가서 딱 보고 느낀 게 야 이놈아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네가 한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다 한 거야. 이미 현대화된 시스템 속에는 모든 조명 시설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느낌상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달았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나 잘 모르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걸 간섭하셔서 이 일을 이렇게 만드신 거였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역사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큰 흐름으로 순교자가 있었고 큰 흐름으로 독재자들이 있었어요. 이 역사가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흔들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독재자는 우리 근세 역사에 북한의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그 사람도 독재자예요. 그러면 중국의 모택동이라는 사람도 독재자고요. 옛 소련의 그 소련 정부를 만들었던 스탈린이라는 사람도 독재자예요. 이 세 독재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독재의 특징은 공산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독재를 정당화시켰어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거는 독재자들의 특징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대항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독재자가 유난히 많은 그런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지금의 김정은 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물론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독재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적 지배를 전혀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히틀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상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독재를 했어요. 아무튼 독재자는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든 안 받든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 그 공통적 특징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6월달 이 나라 위에 기도하는 달을 맞아서 호국 영령들 우리나라 안에서 나라 위에서 핍박받고 돌아가신 분들 특별히 그 중에서 신앙을 지키려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선택한 성경 가운데 마지막 부분쯤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러분들에게 이게 복음이 될지 위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 수가 차기까지 시작.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우리 암시하고 있는 게 순교자가 앞으로의 역사 중에 더 나오면 더 나오지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는 순교자의 수가 차야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두려운 말이죠.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선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죠. 저는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게 우리는 시골에 뚝 떨어져 있으니까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근데 서울 한복판에는 지금도 올림픽 공원 쪽에서 그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데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단히 염려되는 4.19나 5.18 같은 사건이 일어날까봐 대단히 염려스러운데 뭐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온 세계를 해당되는 거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말씀이 참 두려워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오고 끝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원하지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연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이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듯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냉정하게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이런 긴장된 시대를 바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너무 편하고 재밌게만 사는 것 같은데 역사의 흐름 속에는
이 순교자와 독재자 사이의 이 스펙타클한 이 반복적인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독재하다고 막 항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시절의 역사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계속해서 왔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역사는 영적인 현상들이구나 하는 걸 이해해야 돼요. 단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항거, 반항 뭐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은 뭐 타협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나가지만 분명한 건 역사의 끝까지 가는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의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역사는 순교자와 독재자와의 이 팽팽한 대립 속에서 지금까지 흘러왔고, 그 가운데 우리는 역사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눈물과 피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독재자들은 분명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분명히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역사는 냉정하게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종말을 연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정확한 영적인 진단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흐름을 알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가야 합니다. 순교자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두남신강교회라고 하는 교회, 우리 시차람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하는데 딱 교회 부임해 보니까 교인이 5명이더라. 근데 5명인 교인들 앞에서 목회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참석하신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중에서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성도가 5명밖에 없는데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순교자들은 진 거야, 패배한 거야, 망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순교자들이 따봉이야, 따봉. 하나님이 보실 때 순교자들이 가장 큰 상급이 있는 사람들이고, 순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명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관점으로 볼 때는 신앙 지키다가 죽어서 망한 사람 손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순교자들이 가장 복되고 가장 큰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에 최초로 선교를 했던 선교사는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예요. 누구? 토마스. 토마스 선교사가 어디로 최초로 들어갔냐면 북한의 대동강을 거쳐서 그 서해 바다를 거쳐서 대동강으로 들어갔다가 대동강변에 상륙을 했다가 대동강변에서 평양 관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비참하게.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 나이가 20대 초반이야. 20대 초반.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이야. 20대 초반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도착하자마자 조선 관군에 의하여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은 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택할까? 순교자들은 미친 사람이야. 순교자들은 바보야. 결혼한 지가 되지도 않아가지고 막 신혼 그 분위기가 끊어지지도 않는 그런 그 생생한 시기에 선교하겠다고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강변에서 비참한 삶을 마감한 토마스. 기독교는 그래서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는 피를 먹고 사는 종교다. 무시무시하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삽니까? 누군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얹혀서 살고 있는 거지. 조금 힘든 일 좀 하려고 그러면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우리인데, 누군가는 목숨을 던져가지고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최초의 순교자가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역사가 존재하는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조선 땅에는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그 헌신, 그 희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뻥뻥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순교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던 거고, 우리 호국 영령들 희생하신 분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젊은이들은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가 차기까지 심판을 딜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영적인 진단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할까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론적인 말씀이 그래요. 독재자들은요, 그래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중에 많이 나와요.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다 그 공산주의자들이죠. 지금도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 죽이는 것을 별로 무서워하잖아요. 그들은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그냥 물질같이 생각하거든.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거야. 그냥 파리 죽이듯이. 양심에 가책도 없고 양심에 전혀 어떤 부담도 안 느끼면서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6월달을 보내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 마음속에는 김일성이나 모택동이나 스탈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지금도 그들은 없애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도 살아가면서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6월 마지막 주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피 흘리며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와 인간의 힘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심을 믿게 하시고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난받는 세계의 교회와 특별히 북한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복음의 빛이 더욱 밝히 비추게 하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순교자들의 믿음과 소망을 본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교하신 많은 분들을 우리가
일어나서 회찬송 16장 1절 4절 성공합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6월 28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교자의 눈물과 믿음을 기억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권세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교회의 생업 위에 그리고 복음으로 고난받는 세계의 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